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근데 동시에 또 하늘의 본적을 둔 자로서 이런 좀 혼란스러운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인생의 현안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것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노력하는데도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왜 우리의 삶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는가?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요, 국가의 문제로도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참 코로나 백신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조차도 논란을 이어가면서 우리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참 해법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확한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확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면 우리는 해법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결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혼란과 고통스러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어떤 미지의 신처럼 그냥 현존하기는 하시되 나하고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정확한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원전 그리스 신화에 나오던 프리지아 지방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이름은 고르디우스라는 왕이었어요. 여기서 내려오는 신화가 있는데 이야기마다 책을 제가 여러 권을 보면서 이야기들을 읽었는데 조금씩 각색이 됐습니다만 주 골자는 이겁니다. 기원전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왕이 되어 아시아 정복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자기의 마케도니아 쪽 근처는 다 정복을 했고 이제는 더 땅을 넓히리라 라는 마음으로 아시아 쪽 정복을 위해 진군하는데 프리지아라는 이 나라 지방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프리지아의 왕이었던 고르디우스가 신전에다가 큰 마차를 묶어놨답니다. 그래서 매듭을 짓고 매듭을 졌고 그래서 꽁꽁 이 신전에 묶어놨기 때문에 이 누구든지 와서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전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왕과 왕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매듭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매듭을 풀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동쪽으로 진군해 오던 알렉산더도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자기 신하들에게 시켜서 가서 그 매듭이 아직도 있는가 알아봐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신하가 다녀와서는 아직도 그 매듭은 꽁꽁 묶여 있고 아무도 그것을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도 이제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리지아 지방에 가서 그 신전에 있는 마차를 보게 되고 매듭을 어떻게 풀까라고 바라보았는데 얼마나 꽁꽁 정교하게 해놨는지 앞뒤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못 풀었구나. 근데 알렉산더는 그 매듭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칼을 뽑아서 그 매듭을 칼로 내리쳐서 두 동강이로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매듭을 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알렉산더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나는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변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 단 한 칼에 끊어버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과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매듭 못 풀어서 전전긍긍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인생이 그냥 여기도 저기도 속해 있는 것 같지 않은, 오히려 두 나라를 즐기며 축복받는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두 나라 속에 끼어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 나라 백성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이중적 고통이 왜 생기느냐? 정확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오늘 결단하고 단칼에 그것을 끊어버리는 그 방법을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고 그 가르침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2000년 전에 겪었던 고통의 종류는 다릅니다. 처음에 소아시아 일대로 피난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동일한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그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서 고통당하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결단하면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고 그리고 돌아갈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도 부끄럽지 않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자,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어려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 권위 영혼을 거둘러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왕은 왕이되 그 왕권을 제사장 같이 쓸 수 있는, 동시에 것을 같이 같이 가져야만 하는, 그래서 하나는 하늘의 소망이요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갖고 있는 그 이중적인 모습들을 본 거죠. 근데 오늘은 같은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는 왕 같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개역 한글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약에 지난주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 설면서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절제하는 삶을 이 베드로가 가르쳤다면, 오늘 본문에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길지 않은 삶을 이 땅에 살면서 또한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원칙이 이쪽에도 있어야 되고 하늘에도 있어야 된다는 그 분명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거류민이라는 말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거류민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 나그네라는 것은 낯선 땅에 사는 사람 또는 행인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이 본문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낯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이민교회 가서 하면 굉장한 공감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뭐 나그네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바짝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는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그네고 낯선 땅을 들렸다가 또 핍박받으면 또 이사하고 또 도망치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 그대로 살기코스 에피디미아라는 뜻이에요. 육체에 관한 중생치 못한 사람처럼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행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낯선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중생치 못한 육적인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유와 욕, 그 정욕, 그 욕망대로 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여러분 나그네로서 살면요, 준법 정신도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가 선진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대한민국의 위상은 정부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기업인들이 세운 것이에요. 착각을 하는 게 굉장히 있는데, 정부는 위상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들이 가서 세우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일찍 해외에 나가서 선교지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한국에서 왔다고 해도 뭐 아래 위로 이렇게 흩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발전했는지 처음에 가면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삼성 넘버원, 그다음에 현다이 넘버원, LG 넘버원, SK 넘버원 이러면서 요즘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류 열풍이라는 걸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들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도 그런 이제 선진 국가로서 나아가는 이 기로에서 철저하게 선진 국민답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핍박받으니까 고통당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육체적인 구원받지 못한 중생치 못한 사람들처럼 자기들도 여러 가지 인간적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정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할 때 하고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할 땐 달라요. 육신의 정욕은 성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고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너희들이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 고향을 떠나서 쫓겨다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어려운 걸 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유대교하고 다르다고 동일한 유대교인들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식인종들이다, 뭐 이상한 뭐 아주 안 좋은 소문들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는 반정부주의자들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이다 라는 이런 이상한 오해로 핍박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도 같이 칼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우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안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인간적 방법으로 이 방법에 맞서려고 하는 생각들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나그네 같고 또 행인 같고 낯선 사람, 거류민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복수하거나 맞서지 말아야 된다. 피해 복수, 테러하는 것, 또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 이러한 육체의 정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중간에서 끼어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철저하게 완전하게 주님께 헌신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육체의 정욕, 구원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자들처럼 우리도 그 욕망과 욕심과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과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못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시면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고 이 땅에서 온전하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한 행실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기독교는 지나치게 믿음이라는, 그냥 이 믿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아주 그 안에 삶의 행동이 담겨지지 않는 그러한 관념적인 믿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의 실수였다면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우리를 오해해서 함부로 말하는 저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종교적 행위의 초점이 자기를 위해서 맞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차분하게 돌아볼 때 교회 믿음 더하기 교회 욕심 더하기 교회의 고집이 달라붙으면 이것은 교회도 아닌 것이 세상도 아닌 것, 이상한 것으로 변질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굴복시키는 것이 결국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아를 하나님과 견주는, 하나님과 비교하는 쪽으로 끌고 간 게 원죄라고, 그것을 드러낸 죄의 결과물이 선악과를 먹은 증거물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창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로 인하여 타락된 모습을 우리가 갖는데, 그것이 뭐냐? C.S. 루이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또 성경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는 죄에 물들어서 자기에게, 죄에게 복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라는 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중생하지 못한 자들처럼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가 있는 이유가 있는 한, 그것을 버련 결단이 없는 한,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갈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도 미련을 두고 하늘나라에도 전적으로 소망을 두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그들의 갈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잘 묵상하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가 뭐예요? 제도, 법이에요. 법.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왕, 세상의 왕들 있죠.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또 15절에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서의 왕은 우리 주님을 말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나 현실은 힘든 거예요. 여기에 정치 얘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안 좋게 완전히 두동강이 나듯이 갈라졌죠. 요즘은 어디 가서 이제는 넌 어느 편이냐가 됐으니까요. 굉장히 나쁜 정치예요. 편을 나누는 정치는 굉장히 나쁜 정치예요. 그거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께서는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세상의 왕에게 순종하라. 너희들을 잡으려고 하는 총독에게도 순종하라.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정말 열받아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감정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한 것은 표출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잘못된 것에 대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경고를 날리는 것 맞아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못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이걸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착한 행실은 드러나지 않고, 정부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는 방역 같은 거, 바이러스 우리는 안 묻어. 그러니 모여. 그냥 준법 하지 마. 그리고 그냥 집회해.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잔머리로는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킬 것 다 지키고 선한 행실을 보이는 거죠. 그럼 교회가 어떤 행실을 해야 선하게 보일 것인가는 각자의 교회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저들이 악하게 올 때 우리가 선함으로 받아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만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화가 났었어요. 나 아무리 유튜브 봐도 마스크 이렇게 쓰고 목사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마스크 쓰라고 난리를 치는지 너무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원망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말씀 묵상할수록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더 덮어 쓰는 거예요. 미칠 것 같지만. 준법 지킨다 내가. 그리고 시청에 제가 2주에 한 번씩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수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증거를 좀 대십시오. 이런 통화해요. 근데 나중에 선하게 얘기하고 수고한다고 우리도 죽겠다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공손해져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건 그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거, 모든 사람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심판자같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을 보면 언제나 내가 심판하는 사람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판단이 옳든지 틀리든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 거짓 뉴스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갈등을 겪을 겁니다. 저 또한 굉장한 갈등을 겪었으니까요.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묶어놓고 너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나 죽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순종하고 멈춥니다. 제가 제 의지를 멈춰 놓을 때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멈춰 놓을 때 하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나 우리 삶에서도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욕이나 하고 말 거예요. 손가락질이나 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아왔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유대교가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그의 자손들이 겪었던 그 고통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한 핍박과 이 세계 곳곳에 가는 곳마다 얼마나 왕따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 또 로마의 황제들,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10명의 황제들이 최후가 다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핍박했던 사람들의 결론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항했던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그 결론이 어땠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오히려 긍휼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더 이상 어리석음 떨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 같은 바보짓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은 그들과 같이 싸우거나 그들의 세상 방법대로 움직여서는 선한 행실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되 그 잘못에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세상은 다시 믿음의 이 영역에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이 부분엔 분명한 가르침을 가지셨죠.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베드로 사도의 이 본문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5장 13절의 말씀, 그 자유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논리와 이 전개가 베드로가 마치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썼던 것처럼 아주 체계적이고 이제 사회 속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직장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하나하나 에베소서 읽어가듯이 그런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서로가 한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정치인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당, 어떤 사람은 여당 지지할 수 있어요. 그건 성향입니다. 그런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서로가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랑하는 낮아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옳습니다라고만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오직 성경의 기준에서만 나와야 합니다. 자기의 낮은 지식, 요즘은 지식이 워낙 많아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희석시키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좋은 말씀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과 생명의 말씀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좋은 말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좋은 말이지 생명에 있는 사람 살리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희석시켜서 마치 성경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대적하고, 오직 성경된 66권의 이 말씀, 이 성경만이 생명임을 알아 이 말씀에만 전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가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상대가 받아들이는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 이웃을 내 개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말하는 게 아이들에게 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로 들리냐면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여러분, 한국의 많은 봉사의 70%는 기독교인들이 합니다. 통계를 자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통계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봉사와 좋은 일을 70% 해요. 또 우리가 무료로 자원봉사로 해서 상담해주고 하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기독교를 못 살게 굴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오해였다면 그 오해는 풀릴 것이요, 그것이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정책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그 판단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엄청난 무서움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우리가 만족하는 의의를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인정하는 의의를 들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정부가, 지금 정권이 왜 기독교 핍박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가 너무 배불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더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소금이며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답은 그거예요. 우리끼리 배부르고 우리끼리 성전 짓고 우리끼리 권세 붙들고 캐톨릭 흉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분들 좋은 분들이야, 선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돌볼 수 있으며 부의 분배를 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꼭 있어야 될 존재로서 그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선한 행실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조용히 사라져야 될 존재라고 봅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서 보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사람들을 수만 명 모아서 엄청난 예배당을 쳐도 한 세기 넘기지 못해요. 그것은 그저 건물일 뿐이고 나중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미국에서는 그 큰 교회들 어떻게 처리 못하니까 한인교회에게 일부를 주고, 일부는 뭐예요? 인지대값 일부를 주고 니들이 맡아서 관리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일들은 다 놓쳐버린 것 아닐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거류민이며 나그네 된 자들의 영향력이 왕 같고 제사장 같은 그런 발걸음인 것을 안다. 너희들 이 땅에서 힘든 거 알아. 그리고 핍박받고 있는 거 알아. 그러나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마라. 폭력을 폭력으로 상대하지 마라. 오히려 사랑으로 상대하라. 어떤 분이 어젯밤에 저희 교회에다가 자유신문이라고 놓고 가셨어요. 오늘 뭐 설교 들으시는 분이라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거 밑으로 내려다 놨습니다. 저희 교회는 태극기 부대도 아니고 뭐 소위 말하는 촛불 부대도 아닙니다. 저희는 오직 이 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하실 때까지 있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 3.1절 때 광화문 집회 하시겠다? 예, 저는 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셔서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준법 지키시고 욕지거리 하지 마시고 폭력 쓰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고 우십시오. 거기서 만약에 기독교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오히려 정권에 사과하면 저는 한국의 이 5만여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비성경적 방법으로 나아가신다면 교회는 더욱더 한쪽으로 고립되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 그랬다가 망한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 저 북한의 땅을 보십시오. 교회 말살하고 성도들 학살하고 그 손길이 지금 어떤 저주로 저기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김정은 집안이 어떻게 될 건지 분명히 보십시오. 또 여러분, 멀지 않은 저 중국 땅에 있는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신격화하고 있는 저 어리석은 중국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저 무참한 저런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십시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기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음에도 우리가 그거 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등을 돌렸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은 우리께 돌리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나아갈 이 말씀에 대한 제일 부합된 모델이 선교사님들이라고 봅니다. 선교사님들, 자신을 환영하지 않던 그 땅에 거류민과 나그네가 돼서 그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초창기 정착하면서 핍박도 받고 그리고 고통도 받고 배척도 받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맞아도 다시 일어나 그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용납하고 마침내 그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들의 그 사랑이 그 선교지에 있는 그들 원주민들에게 이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럼 마침내 그들은 선교사님의 그 용납과 은혜의 긍휼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땅에 하늘의 축복과 또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축복을 만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잘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대한 빛을 발하십시오.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제발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기독교인들은 약속 잘 지키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자기 것 손해봐도 뭐라고 하지 않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받아주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꼭 있어야 될 사람, 그 고백이 그 2000년 전에 핍박 속에서도 외쳐질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 외쳐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 나라를 살아가는 이 축복의 끈을 붙들고 당당하게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수면 위로 올라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는, 기대하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오늘 주님의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 알고 계시고, 답답함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이 나라 좋은 나라로 만들려는 그 열심 아십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것이 곧 힘이요, 그것이 곧 능력이며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그네며 거류민 같은 우리들이 끝까지 구원받은 자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의 민족 변화될 수 있도록, 갈라진 땅이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웃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곳에 밑거름이 되는, 그곳에 씨앗이 되는 저와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너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이 땅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